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낯익은 하나님, 낯선 하나님, 이런 두 종류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낯익은 하나님, 낯선 하나님. 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모습인지, 그분이 내게 낯익은 그분이신지 낯선 그분이신지 오늘 함께 마음을 돌이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61년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 미셸 푸코는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책은 광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광기는 미쳤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광기의 역사,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책의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간략하면 이런 말이 언급이 되지요. 역사 이래 이 땅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가 비정상인 것이고, 배운 자는 못 배운 자가 비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건강한 자는 병든 자가 비정상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에 정박야 또는 백치, 혼혈들 또는 깊은 묘를 앓고 사는 이런 자를 신의 형벌 가운데 조제받은 비정상으로 구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분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상은 비정상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미셸 푸코에 의하면은 머리가 나쁘고 가난하고 또는 혼혈이며 더 나가서 벙어리 또는 장님들, 이런 정상이 볼 때 비정상 같은 이 집단을 가리켜서 그는 세균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병기로 치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회에서 악조건이고 정말 더러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껴서 15세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항구에다가 왕이 공고를 한 거예요. 비정상으로 결정된 무리 앞에 공문을 보내는 거죠. 항구에 모이면 쌀과 약과 옷과 돈 주겠다고. 이러니까 못 배운 자들 또는 여러분들 혼혈들 또 창녀들 또는 불구자들 또는 여러분들 병을 앓는 백성들은 왕이 포고해서 항구에 가면 돈과 약과 옷과 떡을 준다니까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으로 구분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오니까 항구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총과 창겹서 배에 태웠다는 겁니다. 배에 올라타라고. 그럼 몰랐죠, 여러분들. 다 올라타서 이 배가 큰 바다를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비정상으로 구분되었던 이런 백성을 죽이려고 태웠던 배가 바로 바보들의 배가 된다는 거죠. 이 바보들의 배라는 기록이 진짜 있습니다. 여기에 태워서 비정상들이 사회 존먹은 악독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를 뿌리뽑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바다에 수상을 시켰고, 그를 태우고 살인 목적으로 운행한 배가 바로 바보들의 배 또는 광기배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이 광기, 그들은 미친 자고 광기에 빠졌기 때문에 신에게 저주받아 병자가 되어지고 못 배웠으니까 이 사회에서 그를 제거하자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논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지, 큰 악인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누구한테 똑같은 사람인데 비정상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 있으면 뭡니까? 위험인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보들의 배를 태워서 바다에 수장을 시켰다. 이해도 모르고 그럼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만과 편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를 비정상으로 판단했습니까? 또 편견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우리보다 못난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할 대상으로 평가했습니까? 인간에게 오만, 편견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만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인, 우리 소설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틴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오만은 그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오만은 어떤 사람이
당신을 상하지 못하게 하고 편견은 당신이 남을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오만과 편견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를 나와 다른 비정상으로 치부해서 바보의 배를 태워서 죽음을 갖게 하는 이런 오만과 편견을 보는 행동이 역사에서 자행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왜 언급을 했습니까? 오늘 배경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은 회복의 말씀일지 몰라도 이 배경은 슬펐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포르가리가 갑니다. 그 전체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되었고요. 4,000명 넘게 귀족은 끌려갔고 성전은 파괴됐고 궁전은 여러분들 벽도 안 남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뚝신을 믿었던 바벨론 군사 앞에서 여호와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궁전 그리고 귀족은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그발강가에서 핫을 파는 댐을 파는 노동자로 투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는 못 배운 자와 어려운 자만 남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간 노예들이 어쨌습니까? 여러분들 강가에서 낙심을 할 때 시편 137편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악기를 갖고 우리를 위해 놀이하라고. 이거를 반대하고 수금을 남에 걸고 저항했던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너희가 이방 취했던 바벨론 국가에게 왜 졌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네가 믿는 여호와가 이 땅에 참신으로 주장했던 너희 신앙이 지금 현실을 봐라. 너희가 우상으로 치부했던 우리의 신 마르뚝이 우리를 도와서 이스라엘이 이겼고 네 땅을 정복했고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뭐죠? 너희 신은 비정상이고 너희도 지금 비정상이고 우리가 옳고 바르다고 하는 바벨론 국가의 오바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언약 주의 성전과 다윗의 왕가는 결코 끝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었는데 시드기야 왕 때 왕조가 끊겼잖아요.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민족한테 우리가 포르가리가 있고 전쟁을 졌습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꼈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서 말아보니까 바벨론 국가의 민족이 하는 말이죠. 노예 같은 근성들, 우리에게 졌던 노예들, 비정상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예언자 에스겔과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백성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설득하지 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하는 아버지가 날 지킨다는 약속을 깼던 실제 따지면 우리의 범죄가 심판을 끌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언약이 깨지고 아버지가 심판한 것인데 그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우리 안 지켜줘서 포로가리였다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타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오해로 그방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바벨론 국가는 말하는 거죠. 비정상, 마치 천민, 병자, 병기 같은 이런 못된 부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부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 깊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양이 두려워하는 것은 늑대와 여만이 아니에요. 바로 소나기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면 털 많은 양이 어떻게 돼요? 젖지요. 그러면 양의 털 우리 규모 알지 않습니까? 몸보다 3배가 크거든요. 그러면 양의 털이 뭐가 됩니까? 비 맞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손덩어리. 그럼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늑대와 여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비 맞은 양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절망에 젖은 그리고 오해했던 절망과 불안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발 강가에서 지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고 그리고 날 지배했던 백성도 우리를 비정상 취급해서 죽일 만한 이를 찾는 이런 엄청난 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호흡하고 있지만 영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에 마른 양처럼 절망과 불안 속에서 그 영이 다 죽었던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언자 이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까? 62장 1절 말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럴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좀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실은 보입니다. 이런데 예언자 이사야가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비정상으로 그 땅에서 취급받지만 잊지 말거라. 나 여호와는 시온 땅과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쉬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포로를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관계수로 물을 되게 댐을 파는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제사를 못 드리고 노동자가 되었고요. 귀족도 여러분 땅을 판 적이 없는데 나를 침공한 원수의 민족을 위해서 땅을 개간하려고 강물에서 댐 만들고 술을 만드는 이런 공사에 투입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버렸습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비정상 취급받아 바보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조롱을 당할 때 당신 뭐 하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답을 줬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전까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난리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새벽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습니다. 엘리야 설교할 때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시락을 싸들고 날 찾아오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하는 난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예언자와 아사 예언자가 싸워서 불내린 예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방의 국가를 후려받는 이방의 우상숭배 귀속이는 예언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홀로 850대로 나가서 싸워서 불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겼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예언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을 내린 참신 여호와를 엘리야가 증명해 주어도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아합 정권을 추방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참신, 즉 바알신이 불 내릴 것인가 여호와가 불 내릴 것인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불 내렸잖아요. 그렇다면 참신이 증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참신이 증명을 되고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짜 신을 도입했던 아합 정권과 저항하지 않고요. 그리고 엘리야 곁에 와서 아합 정권 탓을 위해서 무게 잡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이런데 이세벨이 이끌어왔던 바알과 아사 예언자를 죽였던 엘리야의 그 행위가 보고되자 이세벨이 어땠습니까? 분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가 죽였던 바알 예언자 똑같은 운명을 네가 맞을 거라고 암살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하지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형편 살피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이 뭡니까? 한 일을 좀 더 가서 사막 지나 어떤 나무 아래서 로덴 다윗에 누워서 뭘 간청했다고요? 죽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그러면 이것 보세요.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싸웠던 그 엘리야가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여러분들 까마귀 주는 음식을 먹고 감과 싸웠던 이런 당당했던 엘리야가 지금 어땠습니까? 죽기를 간청하는 나약한 범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가 볼 때에는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네가 얼마 전까지 불을 내리기 위해서 아합과 850명 예언자 싸웠던 그 엘리야 만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언자의 기백을 상실한, 예언자의 거리를 상실한,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만족을 주었던 이런 강력한 예언자가 아닌 실패에 젖어버리고 절망에 묶여서 절망하는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 말에 들 리가 없거든요. 이런데 그런 엘리야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뭐죠?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머리맡에 뭘 줬다는 거죠? 숲을 넣고 운동을 물하면 도시락 싸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강력한 예언자가 못된 예언자의 결기를 잃어버린 도망자가 돼버린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약간 필부로 추락해버린 이런 엘리야도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준비해서 먹고 힘들라고 우리 고민하시고 또 누우니까 얼굴 또 만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다 머리맡에? 떡과 물입니다. 이게 도시락이거든요. 아버지가 지친 나, 예언자의 결기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간청하는 이런 못난 예언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지 않고 날 지켜놔 주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예언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자가 아니라요 나를 부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본질을 잃어버린 나약한 필두가 되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낯익은 모습이요.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아버지가 날 잊었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뭡니까? 너를 버린 게 낯설더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세요? 뭐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다. 널 위해서 내가 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을 닥칠까 봐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언제 잠잠했더냐? 너희가 내 계획에 출애하면 내가 신명기 28장에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며, 네가 집과 성을 나올 때 들과 집에서 폭발할 것이며, 이런 약속을 주고 너희가 내 기름을 어기면 이 땅을 뺏긴다고 약속을 주고 수없이 예언했지만 너희가 듣자는 것이지 내 탓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 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위로 삼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설사 예언자의 능력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내가 성자가 못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얼굴 만드시며 도시락을 싸우십니다. 그런 말이 뭡니까? 내가 여전히 널 위해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말씀할 것이고 내가 널 위해 시작했다가 아버지께서 당신의 강력한 노력력을 우리한테 발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안 된다 하여, 없다 하여, 빈금이라 하여 아버지가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예언자의 모습과 능력과 현실을 다 잃어버린 초라한 필부됐던 엘리야가 옷이어서 아버지가 얼굴 만드시고 도시락을 싸왔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 기준에 믿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요구사항에 충분히 반응 못하여서 설사 내가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똑같이 이해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야와 나무 아래 죽게 하는 예언자를 아버지가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는 잠잠치 않을 것이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는 쉬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크니까 눈에 안 보일 따름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기업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잠잠받고 일하심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아버지가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까?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 입으로,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이름이에요? 비정상이라고 끌려가던 포로입니다. 너희 신이 참신이고 창조지면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말뚝신에게 져서 너희가 포로가 될 것이냐? 즉 포로가 되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포로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멸국당한 민족의 노예입니다. 바벨론 국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불렀습니까? 노예, 그리고 패망한 민족의 망국의 백성들, 그리고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신에게 졌던 여호와의 백성들, 이런 말로 우리한테 온갖 묘욕을 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예언자 이사가 말씀합니다. 네 귀에 어떤 말이 들리더냐? 우리 보고 노예라 그럽니다. 우리 보고 전쟁에 진 패방국이라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마. 그대 너를 어떻게 평가해도 내가 줄 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다음 말이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뭐였죠, 여러분들? 4절. 다시는 너를 어떻게 칭하지 않고요? 버려온 자.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거죠. 너 버려온 자야. 아버지가 버렸어. 왕들을 버렸어. 이런 버려온 자 맞잖아요. 포로 끌려갔으니까. 이런 이 말이 뭐죠? 다겠습니까? 아주바. 히브리어로 아주바라는 뜻이 아주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팔려간 자. 외면한 자. 네가 이전까지는 모든 자가 너를 칭할 때 너는 버려온 자가 칭했지 않느냐? 아주바. 바꿔 말하면 모두가 널 볼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국가에게 버림받고
은총에서 버림받고 여러분들 희망에서 버림받은 이런 내가 버려온 자라고 칭해 말했으나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 바라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따라서 여러분들 세마마. 황무지가 뭐죠? 죽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곡식이 맺지 않은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에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호칭이었어요. 저 버림받은 놈들, 저 황무지 같은 놈들,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 뿌린 것을 왜 그래요? 가을에 곡식을 얻게 된 믿음과 희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무지는요 뿌려도 가을에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버려온 자하고 그 땅은 뭐죠? 황폐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왜 나만 가라래? 왜 나만 아파야 돼? 왜 나만 길이 열리지 않아? 식구들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내가 버려온 자 같이 보이는 거죠. 아주바처럼. 그리고 내 땅, 내 기업이 번역이 없어요. 애쓰고 쓰고 해도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기업이 뭐죠? 황무지, 이른바 쉐맘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는 당신은 복의 복을 다하는 분이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온 자로 평가받고 있고 내가 사는 기업이 황무지랍니다. 이건 낯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가 복을 약속을 했고 이끄심을 약속해 주었고 인도를 약속해 주었는데 내가 내 압생하며 내 대신 싸우며 나를 안는다.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막혀있는 거예요. 버려온 자 같고 내 기업은 황무지예요. 이건 내가 물론 낯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난중 하나님이 아닌 낯선의 모습으로 내 삶이 어려움다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다시는 남들이 널 말한 것처럼 너를 버려온 자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네 땅은 황무지가 아니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새 이름을 줄게. 너는 앞으로 헵시바가 될 것이며 내 땅은 뷸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바에서 헵시바로 쉐마마에서 여러분들 뷸라는 말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면서요. 아버지 복 주신다면서요. 이게 우리가 알던 난징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현실 바라볼까요? 내 기업이 안 풀려요. 내 삶이 어려워요. 모든 게 막혔습니다. 이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런 낯선 앞에서 우리는 홀라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모든 자가 저를 버린 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내 기업은 황무지가 되어서 결실과 소득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런 걸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왜 이게 왔습니까? 아버지가 낯설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죠.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너 버려온 자 안 될 거야. 네 땅 황무지 아니야. 네 삶이 아주바, 쉐마마가 아닐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네가 아주바에서 앞으로 너는 버려온 자가 아니라 헵시바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헵시바가 뭐죠 여러분들? 넌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넌 내 기쁨이래 여러분들. 남들이 너를 버려온 자, 혹 너도 날 생각할 때 내가 너 버렸다고 오해하지 모르겠느냐.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사야 말씀에서. 주가 날 버렸다니 하는 말이 뭐죠? 나 안 버렸어. 태 엄마, 자식 키우는 엄마도 잊어도 나는 안 잊어. 내가 어디에 뭘 새겨요? 손바 내 이름. 이렇게 말하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말이 뭐죠? 아버지 왜 날 버렸습니까? 왜 내 기업을 황무지에서 결실없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낯선 응답 때문에 아파하고 어렵다 할 때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고 쉬지 않기 때문에 너는 버려온 자가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버려온 자에서 너를 헵시바에 삼을 거라는 거죠.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지금 당장 내가 버려온 자 평가를 받고 홀로 있는 것만 갖고 외롭고 그리고 모든 자가 나를 멸시할만큼 내가 초라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죠? 버려온 자에서 나를 헵시바로 그리고 황무지에서 뷸라 내가 결혼할 땅으로 삼아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어서 보세요. 62장 4절 다시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삘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함바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은 결혼하시고 몇 자녀? 5자녀. 그렇죠? 결혼이란 말이 뭐예요? 자식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면 생산한 거에 생산이 없는 거예요. 생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화물이 땅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남녀의 결혼은 뭡니까? 자식을 낳는 생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땅에 지금 뭐라고요? 황무졌대요. 그 땅을 뭐라 불러요? 뷸라. 그럼 뭡니까? 아버지가 내 땅과 결혼했으면 몰라요? 황무지에서 곡식을 맺고 과일 맺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애쓰고 쓰겠지만 결실이 없었어요. 삶이 안 나아진 거예요. 이런데 황무지 같은 내 땅과 내 기업을 아버지가 뭐라 불러요? 삐올라. 내가 네 땅과 결혼하여 네 땅에서 자식을 낳듯이 곡식과 과일과 생선과 그리고 모든 광물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보석을 아버지가 낳게 약속한 것이 아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버려온 자를 헵시바라. 그리고 화물이 땅을 곡식을 맺는 삐올라를 삼으심을 통해서 내게 아버지가 미래에 약속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때로 내가 홀로 외롭고 공부할 때마다 주가 우리의 삶 속에 새 이름 버려온 자에서 헵시바라 그리고 황무지 땅에서 우리를 바로 삐올라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의 대상인 여호와께서 날 아껴주고 내 기업이 황무지에서 알골 맺게 하는 이런 풍속을 창조하는 이런 복들 아버지가 내게 찾아왔다가 성경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끌려갈 때까지 안 도와준 아버지가 낯설었어요. 내가 알던 남자 하나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주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이름 주마. 이제는 버린 자에서 내 기쁨의 대상으로 그리고 죽은 땅에서 곡식을 맺는 결혼 땅 뷸라로 이럴 때 백성은 말했을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그분이 맞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낯설어요 여러분들. 기동답이 안 돼서 낯섭니까 남같이? 내가 삶식 권고할 때 아버지가 평강 안 줍니까? 이럴 때 낯설 때 하나님께 나와보세요. 그런 말씀한 겁니다. 다시는 내가 너한테 낯선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헵시바 삘라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도 내 삶을 챙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던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런 악이 왔습니까? 다 좋아요. 어떤 적응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생각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버려온 자가 되어서 71개국이 한국 입국을 막고 있다. 한국 사람 지나가면 저게 바이러스가 간다는 이런 것들. 우리가 싸웠던 우리의 국격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모욕을당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다 쓰고 애쓰고 있지만 병의 창을 맡기는 역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지난주 새벽에 엎드린 거예요. 이제 한국 민족이 빛났던 우리 민족이 버리다 취급받고 우리 땅에서 여러분들 기업이 생산 못해서 공장이 문 닫고 기업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까지 버려온 사람으로 황무지로 이 땅을 누겠습니까? 하고 주께 엎드려봤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끼는 이 땅, 우리 민족들, 그리고 한국 안에 관해 우리 한마음께 비롯한 모든 이 땅 모든 주의 백성들, 내가 앞으로 다시 너희를 버려온 자도 아닐 것이고 황무지가 아닌 내가 헵시바 삘라가 돼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 두 섬을 줄 걸로 이종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누굴 판단, 비판, 정죄를 넘어서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칠 수 있도록 그래서 버려온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인 헵시바가 되어지고 곡식을 잃어버린 죽은 땅에서 이제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 낳듯이 내 땅에 삘라가 되어서 양식의 풍족을 경험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앞으로 이미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헵시바 삘라 청을 통해서 설사 낯선을 하나님이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을 돌이켜서 약속의 희망을 갖고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승리하심으로 견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지치고 어려운 날 위해서 모든 자가 나보고 버려온 자라 말하고 내 기업인 알고 기업서 황물자가 평가받는 절대 젊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파할 때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으마, 내가 쉬지 않으마, 내가 계속 일하고 있으마 말씀을 주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낯설게 우리에게 복을 앗아가시고 때로 절망을 주시고 때로 재앙 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합니다. 내 슬픔 전하여 춤되게 만들 것이고 내 베어서 벗기시어 기쁘로 찌르게 만드는 그 여호와께서 이제는 버려온 자라는 멸시에 있던 나를 헵시와 사모심을 통하여 모든 자에게 기쁨 될 것이며 황물이 되어서 아버지 죽은 땅을 아버지의 뿔나 사모심을 통하여 결혼한 부부가 생명을 낳듯이 내 땅이 산자의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라는 포도즙을 생산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기업을 이제는 아버지여 헵시와 뿔날 모습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